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영 목사입니다. 오늘 더드림 수요 신앙 강좌는 김유복 목사님의 책 광야를 걷고 있는 그대에게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장 제목은 승리를 위한 상상력입니다. 승리를 위해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보통 애들 교육시킬 때 창의력이 중요하다, 상상력이 풍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믿음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구약학자인데 월터 브루그만이 쓴 예언자적 상상력, 이게 대표작인데요. 예언자적 상상력. 예언자는 보통 미래를 예언한다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어떤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속에서 상상하게 만드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잘 쓴 책인데, 오늘 이 책과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승리를 위해 우리에게 어떤 상상력이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계속 다윗 이야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애니메이션 다윗도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단체 관람하고 있는데, 저는 좀 그냥 이렇게 좀 유치할 것 같아서 안 보지, 다 좋다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이제 그 애니메이션의 이제 주된 내용인데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 사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상식적으로는 정말 다윗이 이길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꼭 이겨야만 되는 싸움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과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전쟁을 치르는데 대표자 한 사람씩 나와서 싸우는 거였고, 또 이게 또 나라 간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보기보다 더 중요한 건 블레셋이 섬기는 신과 하나님,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하나님과 그 신과의 대리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계속 지고 있었고, 나설 사람도 없었고, 다윗 그 양치던 목동이 그 조그만 소년이 나가서 정말 몇 미터 되는 거인 같은 골리앗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이렇게 좀처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 근데 다윗이 이겼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었으냐? 그거죠. 다윗은 어떤 틀을 깨는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꿈꿨고, 승리를 꿈꿨고, 자기 장점이 무엇인지 알았고, 강점을 최대한 활용했고, 또 새로운 전략으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됐더라, 승리를 쟁취했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싸움들에서 잘 이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져야 되는 싸움은 괜찮습니다. 그냥 져도 돼요. 근데 꼭 이겨야만 하는 싸움들은 있습니다. 선이 악을 이겨야 되거든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을 악으로가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싸움들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도 얼마나 불의함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있는 공동체가 과연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런 악한 사단의 권세, 악의 권세, 이런 공격들을 이기고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까, 이런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아이고 교회 욕이나 안 먹었으면 좋죠, 이렇게 생각이 되긴 되는데, 여러분 항상 상황이 좋을 때는 없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도 상황 좋았습니까? 탐욕과 폭력이 지배하던 시대, 그 로마 제국 가운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엄청 핍박받고 어려운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그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꽃피울 수 있었고, 로마 그 제국 아래에 있던 세상의 사람들이 날마다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승전보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가? 그래서 오늘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솔로몬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뿐 아니고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승리를 꿈꾸는 다시 한번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분노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해야 된다. 분노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분노하는 것을 사람들은 화낸다, 이렇게 좀 봐요. 불편하게 여기고 목소리 크게 외치는 사람들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 분노는 그냥 화나서 짜증나서 내는 그런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분노해야 됩니다.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형들한테 이제 먹을 거 좀 갖다 주고, 이제 아버지가 뭐 안부를 물으러니까 이제 전쟁터에 간 거예요. 형들이 다 전쟁 중에 있었는데, 뭐 전쟁을 뭐 해요? 다 쫄아갖고 가만히 있었었죠. 근데 이게 들어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골리앗이 엄청 큰 소리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욕하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사실을 참을 수가 없어서 다윗이 저놈 새끼 죽여야 되겠다고 막 이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얘기를 들을 때 분노하는 자가 다윗 말고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군사들은요, 완전 두려움과 어떤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두려움, 패배감, 때로는 냉소, 비관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힘이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했다. 여러분,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화를 내는 거예요. 화는 참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분노 주시면 그걸 가지고 화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가 이렇게 에너지로, 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분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를 오히려 파괴하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위해 분노했죠.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으니 다윗을 향해서는 막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죠. 그건 점점점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거, 이거 가만둘 수가 없어서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 시원했을까요? 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욕하는 거 막 이렇게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부모 욕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욕. 부모님이 욕 먹는데도 가만히 있다? 그냥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은 욕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내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고 모욕당하는 거, 이거 참아볼 수 없다라는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는 것이죠. 항상 새로운 일은요, 분노할 때 일어나요. 가만히 있을 때, 참을 때가 아니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아시죠? 마틴 루터 킹. 인종차별의 분노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종차별의 분노에서 그 마틴 루터 킹의 그 연설들을 보면 참 감동스럽고,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일어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장기려 박사, 분노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에 분노합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에 와보지도 못하고 약값이 없어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현실, 사실에 분노해서 청십자 의료 협동조합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요. 마틴 루터는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분노에서 일어나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항상 분노에서 일어나는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는 뭐에 분노합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거, 주식이 엄청 떨어진 거, 이런 거 가지고 분노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가 없는 것, 불의한 것, 한국교회가 뻘짓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사실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이런 거에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미국이, 트럼프가 별 이상한 짓을 하는 것,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거에 분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두 번째로, 그렇게 분노해서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동기가 있겠죠. 근데 그 동기가 상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모든 행위가 자신의 탐욕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 아니면 교회, 아니면 기독교, 학교, 복지단체, NGO 단체, 사회단체, 여러분 이런 처음엔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동기가 좋고요. 근데 점점 순수한 동기가 흔들려요. 돈 때문에 흔들리고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다 무너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분명히. 잠언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사한다고, 핑계죠, 핑계. 그래서 좋은 가축들을 남겨 얻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의도가 있었겠죠. 순수한 동기? 근데 아무리 순수한 동기, 진짜 그렇게 했더라도 더 중요한 건 그런 동기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동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순수한 동기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도 시간이 변함에 따라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변하는 우리 안의 동기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분별해야 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노할 일이면 분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할 일이면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하는 것. 지혜가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 이제 이전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왜 기도합니까? 그냥 좋은 거 생각하고 그냥 옮기면 되지.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순수합니까? 동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가면 안 되고요. 사인이 떨어지면 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순종하며.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내가 아무리 순수한 동기로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늘 뜻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꿈꾸라라는 것입니다. 꿈꿔야 된다.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꿈꿔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꿈꾸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포기하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믿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늘 상상하는 대로 돼요. 사실 출애굽한 백성들, 전쟁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보고 하는데, 우리는 밥이래. 밥이라고 생각하는데 밥이 되는 거죠. 퍼먹히는 것밖에 뭐가 되겠어요. 그들이 볼 때 우리 메뚜기 같대. 우리는 안 된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력은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정체성이고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자신의 군대로 삼으셨고요. 너희들은 사자다 그러고 여호와의 군대다 그러는데, 우린 밥이야, 우린 메뚜기야, 그러니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고, 새 일은 무슨 새 일이에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우린 끝났어요, 소망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새 일을 시작했다. 이런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상력이 현실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또 이게 현실 속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성취감, 경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상상력이 생겨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진짜 믿어요.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평생에 늘 좋은 것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탕주의, 뭐 로또 맞게 이런 건 안 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요. 경험상.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이러한 상상력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하게 훈련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다윗은 승리를 꿈꾸는 것이죠. 승리를. 자기가 양 쳐봐서 알거든. 지켜봐서 알거든. 사자와 곰하고도 싸워봤거든. 죽여봤거든. 알거든요. 그래서 골리앗 저놈도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상상력을 갖게 되죠. 꿈꾸는 것이죠. 꿈꾸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꿈을 꿔야 된다. 한국 교회가 안 될 것 같다. 진짜 망했다. 현실은 그래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더라.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 작은 승리의 경험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그는 뭐 이길 거야 무조건 뭐 이런 몽상가가 아닙니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 근거 있는 자신감, 즉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 죽인 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갈 때에 작은 승리의 경험이 쌓일 때에 우린 더 큰 상상력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라면 우리의 작은 삶의 영역에서 말씀 따라 살아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역사하심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그마한 경험의 축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큰 일을 합니까? 근데 자그마한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자그마한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1시간씩 어떻게 기도합니까?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는 5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5분. 그러다 10분. 그러다 아침, 저녁, 점심, 저녁에도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막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막 씁니까? 조금씩 작은 곳에서부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다 자그마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풀코스를 뜁니까? 42.195. 저도 작년 가을에 어떻게 뛰었나 싶어요. 4시간 동안 안 쉬고 어떻게 뛰었지? 지금 뛰라 그러면 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걷는 거죠. 나 1km 뛰어보고 2km 뛰어보고 3km 뛰어보는 거죠. 천천히, 그냥 빨리 뛸 필요 없고. 그 자그마한 성취가 결국엔 큰 승리로 오게 되더라.
그렇게 다윗은 했더라라는 것이죠. 예. 우리의 삶에도 그런 자그마한 매일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 맨날 간증이죠. 그러니까 한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살아갑니다. 근데 정신없어서 그냥 다 까먹고 살아가면 주일날 왔을 때 뭐 똑같아. 매번 반복돼. 그게 아니고 말씀 들었던 걸 살아보려고 순종하려고 애써보는 거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애써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또 주일날 와서 간증하고, 야, 이렇게 내가 했더니,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는, 예. 오늘 지난주 김성호 목사님 설교, 예,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냥 뭐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 나의 삶에. 예. 그렇게 살아보고 했더니 어떻게 됐더라. 여러분, 이런 자그마한 순종 경험이 있어야 된다. 예. 자그마한 것을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기도, 오늘 쓰고 있는 필사,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쌓여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담대하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보고 참 기특해서 부르긴 불렀는데 참 이게 어려 보여. 무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입던 갑옷하고 무기를 줬어요. 여러분, 그거 참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입어보니 이게 컸는지 어떤지 움직이기가 불편한 거죠. 익숙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튼 그걸 다 벗어버렸습니다. 아예 안 맞으니까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물맷돌로 이제 전쟁을 치르게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맷돌, 돌 5개 딱 쥐고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그 군대에서도 물맷돌 부대가 있었을 거예요. 예, 고대 전쟁엔 다 있거든요. 멀리서 쏘는 거니까 원거리에서 하는 건데 1대1 싸움에서는 사실 물맷돌이 맞나 싶은 거죠. 큰 창이나 방패나 뭐 칼이나 몽둥이나 뭐 이런 걸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등치가 큰 골리앗과 싸우는데. 근데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무겁고 이 물맷돌 하기 힘드니까 가볍게 해서 싸움하는 거죠. 골리앗이 방심을 했죠. 투구를 안 썼고 그래서 물맷돌로 탁 해다 여기 이마 중간에 탁 박히고 기절했고 이제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잘라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새로운 전략이에요. 옛날에 했던 대로 고정관념에 따라서 야, 전쟁은 무조건 갑옷을 입어야지, 방패를 들어야지, 창이 있어야지, 또 키가 커야지, 힘이 있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예, 상상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 강점을 살려서 전쟁을 치룬 다윗의 모습을 보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고정관념은 우리의 강점과 잠재력을 구속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고정관념. 예배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고정관념을 치워버리고 뭐 다 하지 말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본질은 붙잡아야 되지만 상상력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에게 필요한 물맷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인지. 우리 교회도 자그마한 교회니까 뭘 잘할 수 있겠어요. 다른 교회랑 뭐 비교해서 주차장이 넓어요, 뭐 엄청 큰 카페가 있어요,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새벽 예배도 그냥 우리 이제 필사로 하고 수요 예배도 이렇게 하고 금요기도에 뜨겁게 막 찬양하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모여서 진실되게 공동체를 나눔이 있을 수 있고, 예배드리고 맛있게 밥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고, 소그룹으로 삶을 나눌 수 있고, 봉사활동도 우리 기본나무숲 간 것처럼 이렇게 갈 수 있고, 또 지역사회 가운데 스며들어서 아름다운 구제 사역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오늘 이제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 전주로 2박 3일 여행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요 애들 3명 들고 가지 않습니까? 애들 3명. 우빈 지금 기숙사 들어가고 어차피 못 가니까 애들 3명 데리고 전주로 여행을 가요. 우리 사모랑 또 부목사님하고 그럼 5명이 가는 거죠. 얼마나 소수정예입니까? 여러분, 이게 큰 교회에서도 못해요. 이렇게 대형 집회가 아니니까. 근데 삶의 진지한 얘기를 하고 뭔가 깨닫고 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점을 살려야 돼요. 새로운 전략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고 애써야 됩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지금 애들 여행 간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후원금 주신 분들 참 감사하고요. 그땐 진짜 잘 먹고 잘 놀고 잘 보고 경험하고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는 것 필요하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조적 상상력은 그냥 상상하고 몽상가처럼 아무 현실 그런 게 없는데 그냥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창조적으로 상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을 믿고요.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의 상상력은 행동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도전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자, 상상하는 자, 믿음으로 이렇게 일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분노하는 자, 뜻에 순종하는 자, 이런 자, 믿음의 사람을 통해 결국엔 일하시더라. 그래서 싸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싸움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이 세상 속에 불의와 맞서 싸우는 그 싸움에 이겨내기를 바라고, 예, 우리 교회도 정말 잘 이겨서 승리하여서 주께만 영광 돌리는 놀라운 우리 더드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상상하십시오. 이길 것을 상상하고 좋은 장소로 갈 것을 상상하고 잘 될 것을 상상하고, 그 상상이 그냥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현실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상상하면서 우리 내일 떠날 우리 아이들 놓고 우리 다음 세대들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또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